네, 제가 2006년도 6월에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대학교하고 제가 사는 집 사이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이 정류장이 테러가 10번 정도 난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그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항상 이 긴장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뒤에 초소가 있고 또 저 위쪽에도 또 초소가 있고, 그래서 그 정류장과 그 주변을 정말 삼엄하게 지키는데요. 그럼에도 이 테러가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곳하고 유대인들이 가는 지역이 이렇게 만나는 분기점이 되는 그 정류장이 이제 그 테러가 또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살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치 영화의 장면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고, 저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순간 밥맛이 뚝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내 가까운 곳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불임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 절기로 하면은 이제 다음 달쯤 됩니다. 2월 한 말쯤 되는 그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게 된 그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명절이죠. 그런데 그 명절에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마을에 있는 목사님 가정에 그 명절 선물이 하나가 배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 명절 준비하고, 그래서 16살짜리 중학생 아들이 이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사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사탕을 집는 순간 폭탄이 터진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온 집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 증오가 더 심해졌죠. 아니, 또 이 명절을 이용해서 이 명절에 이 유대 가정에 선물을 보내가지고 또 폭탄을 또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테러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분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폭탄을 보낸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경악을 했습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같은 유대인에게 그런 테러를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향해서는 이 테러를 하지 않는 게 모든 뭐 중동이든 어디든 이것이 이제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 그 가정에 폭탄을 보내서 이런 테러를 했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이런 마음을 같은 민족에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점점 그 다문화와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점점 이 두 개의 양극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있었던 그 하마스와의 전쟁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휴전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아주 그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동포를 향한 이 테러가 시작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연정과 또 두 양극으로 나눠지면서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공동의 적이었던, 그리고 나라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 시스템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던,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바탕이 됐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약에 사탄이 서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분쟁하고 싸운다면은 사탄의 나라는 지금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뭘 안 하느냐? 서로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도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가 돼서 공동의 적을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그 안에서 싸우면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역시 이 안으로의 전쟁, 내적인 어떤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또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과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바로 이 오늘 분쟁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요, 네, 이제 명절을 또 새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네, 주제는 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분쟁을 우리가 막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쟁은 막는다. 가정의 분쟁이든 또 우리의 어떤 사업장의 분쟁이든 우리 교회의 분쟁이든 또 우리 나라의 어떤 문제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을 막고 또 해결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것, 네,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신령한 자를 대해야 되는데요.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네,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어른, 성인을 의미합니다. 네, 실제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바로 이 온전한 자들의 1번 이렇게 써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성숙한 자, 또 온전한 자 이런 식으로 장성한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미숙한 자들,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이유가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어린이 집에 가던 아니면 형제들하고 같이 집에 있던 학교에 가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부모가 많이 하는 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있어라. 엄마가 잠시 나갔다 오는 동안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툭 하면 싸워요. 싸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죠. 잘 놀다가 갑자기 싸워요. 사탕 하나 때문에 싸우고요. 또 초콜릿 한 쪽 때문에 싸우고요. 그래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싸워요. 그래서 싸우면 제가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안 싸우려고 애는 쓰는데 싸워요. 그래서 힘이 약한 애가 힘이 센 오빠에게 그 시비를 걸고요. 그 다음에 오빠가 한 대 때리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이르죠. 이르고 오빠가 때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면 이제 큰애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혼날 걸 알고 오면서부터 울어요. 오면서부터 울고. 그래가지고 둘이 막 울면서 자기들이 다 옳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용히 시키죠. 조용히 시킨 다음에 이제 펜을 가지고 한 명씩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다 이제 적어요. 딱 이제 적고 또 말을 딱 적고. 딱 보니까 이 작은 애가 오빠랑 게임을 하다가 자꾸 지니까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반칙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막 약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오빠가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눈물도 별로 안 나는데 막 우는 척 하면서 저한테 와서 그걸 이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또 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분해가지고 막 거기서 울고요, 난리를 치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우던 애들이 지금은요,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울까요? 컸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사탕 갖고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럼 제가 사탕을 슈퍼 가가지고 박스채로 사다 줍니다. 박스채로.
이거 먹고 싸우지 마라. 초콜릿, 그 초콜릿을 그냥 박스채로 사다 줘요. 그냥 이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 뭐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뭐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성장을 하고 나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유, 분쟁하는 이유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성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2절에 어느 정도까지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근데 이제 장성해서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만 언어 발달이 느려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얘가 왜 언제 말을 제대로 하려나, 또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만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좀 덜 나가거나 또 밥을 안 먹거나 그러면은 얘가 언제 크려고 이러나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커도 어른으로 컸어야 될 시기에 아직도 아이같이 굴고 아이처럼 싸우고 있고 또 밥은 못 먹고 젖만 먹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이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무엇보다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분쟁을 막으려면요,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3절,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안 되고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람을 두 종류를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 성장하고 성숙한 바로 어른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던 불신자를 가리켜요. 성령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우리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고 또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있는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1절에 이 사람들의 어떤 차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살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신령하신가요? 네, 신령하면 우리 산신령이 자꾸 떠오르실 텐데,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그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우리말로 신령이라, 신의 영을 가진 사람 해서 이제 신령인데, 우리로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의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4절을 보시면 네, 바로 네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개만 나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 두 이름 짓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이런 이름을 지은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이 이름짓기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스티븐 레베츠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4개의 그 신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네이밍, 이름 짓기입니다. 이런 분열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은 장로교 이렇게 불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순복음, 또 성결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교단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거장인 분이 교회의 분열에 맞서라는 책에서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반대하고 또 그래서 갈라지고 적대적이 되고 분쟁에서 이런 파들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을 하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들의 고백만 우리가 일치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모두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도신경만 고백하고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우린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 서로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죄고 사탄이고 세상인데, 그러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우리끼리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아주 강한 어조로 이 책에 쓰고 있어요. 네, 우리가 왜 싸울까요? 많은 분들이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MBTI의 F는 T를 이해할 수가 없고 T는 F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기질과 성향과 성격과 이 취향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도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면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어느 편도 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면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우호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바울에게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메리트를 주고 그들을 좀 더 옹호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요. 오히려 자신은 그 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편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안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도저도 싫으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뉘는데 이름을 짓고 거기에 속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입니다. 나는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나를 지우는 겁니다. 나의 어떤 성향과 나의 취향과 나의 어떤 생각을 지우고 하나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쟁을 극복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그래서 이 분쟁과 분열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해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이 식물의 비유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씨를 뿌리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그리고 나서 이대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오셨다가 에베소에서 파송돼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분은 말씀에 아주 정통한 분이어서 이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 말씀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물을 줬다. 식물에게 늘 물을 줘야 때에 따라 맞는 물을 줘야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 지금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오늘 6절, 7절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그 분열과 분쟁의 핵심이 되는 거는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게 6절과 7절에 반복되는 동사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라나게 하다, 자라다, 자라게 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장을 이야기하는 동사죠. 그래서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요,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이 누구냐는 거죠. 교회를 자라게 한 목사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 책임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모든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또 이전부터 있었던 그 분쟁과 분열의 모습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를 누가 성장시켰냐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나라를 도대체 누가 성장시켰냐? 어느 대통령 때 성장을 시켰냐? 또 어느 누구 때 나라가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책임을 묻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 뭐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누가 우리 가정의 이 문제의 근원이냐,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당하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전부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닌 나는 그래서 아볼로 받아. 그러면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아볼로가 웬 말이냐? 처음 세웠던 바울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서 바울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흥해 왔던 바로 그 게바 목사님, 바로 베드로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게바파가 생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우리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은 아니고 전부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바울도 아니고요. 아볼로도 아니고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성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앞에,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 앞에 그 책임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아볼로 목사님을 비난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손에 쥐어주고 디모데 목사님을 이 3대 목사님으로 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님도 이 교인들이 전부 목사님이 이 지금 우리 문제의 책임의 근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울에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디도 목사님이 또 와요. 그 사이사이에 우리 사도 바울이 와서 또 혼도 내고 또 다시 바로잡아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 있는 모든 문제에 정말 모든 문제의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 같은 데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문제들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문제의 교회 문제의 책임은 누굴까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도 안 되고요. 아볼로에게 집중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웁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앞에 서서 그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말 하나 되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모두고 애쓰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성장시키지 못한 한국의 상황, 이런 문제, 책임, 또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 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경제 파탄의 주범인 줄 알았습니다. IMF나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못해가지고 아빠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어렵잖아. 맨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철없이.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경남의 땅끝 그 거제도에서 가장 그 끝에 있는 해금강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일산에 사는 우리 대학 때 선배님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다시 볼 생각에,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한 점심때쯤 오면은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인데도 안 와요. 조금 늦으시나 보다. 휴게소도 들리고, 그래서 오후가 돼도 안 와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저녁이 돼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난 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못 오신 이유. 거기서 내려오는 그 한 6시간 걸리잖아요? 오는 동안에 싸우신 거예요. 두 분이 그동안 대화도 많이 못 하다가 이제 그 장시간을 내려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싸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실제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려오시다가 못 오신 분이 많았어요. 그 가정 한 가정이 아니라 오신다고 그랬다가 내려오다가 싸워서 돌아가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명절을 앞두면서 우리 명절에 또 가고 오는 길에 싸우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정말 모든 문제를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가정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올 한해 우리의 싸워야 할 싸움이 정말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죄와 세상과 사탄임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네, 우리 가슴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네, 우리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찬양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